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위혹한다 하나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신성을 모독한 이 두 가지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러한 유대의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또 그런 의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런 명절에 이러한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7장 앞부분에서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 준비하는 초막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이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는 8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이렇게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7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 논쟁이라고 불러요. 매우 중요한 논쟁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좀 연결을 짓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요한복음만 그렇게 쓴다 했죠. 유대인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인 하면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무리라고 하면 아직 긴가민가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해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총구석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유대로 가서 형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라고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생애 중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말할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형제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신약 성경의 두 권의 성경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동생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 같으면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는 사람 야곱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100일만큼 기도에 힘썼던 경건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구석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더더군다나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거기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13장 세족식 직전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돼요. 세족식은 십자가 전날 밤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에서부터 내 때 예수님의 시간이 나와요. 아직 안 됐다 하다가 됐다 하고 십자가 사건이 나와서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아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어느 한 시간을 향해서 진행됐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명절에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상황이 다른 거죠. 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왜요? 동생들은 그냥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는 일일 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와 관련돼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셔서 아무 때나 그렇게 보통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죠.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갈릴리에서부터 가려면 며칠씩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함께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내면서 이슈가 되면서 논쟁이 거리에서도 이루어지고 갑론을박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조용히 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다 드러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자기 주도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주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처럼 살았다면 뭐 책망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의 각자의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몰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랬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으면. 로봇에게 바르게 살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지는 않잖아요. 로봇은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그냥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기주도성이 중요해요. 나는 교주가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따구 소리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올라가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거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거든요. 주위의 반응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너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커피 마시자 하면 나가서 커피 마셔야 될 때가 있고, 미안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나가서 커피 마시러 나가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상황이 다른 거죠. 재밌는 거 하러 놀러 가자. 놀러 가도 될 때가 있고, 미안해 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주변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이 없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올라가셔야 될 때가 있고 올라가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셔야 될 때가 있고 안식을 취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라고 말씀한 샤마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초막절에 올라올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것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하니까 이제 이 무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는 것도 아닌 중간적인 긴가민가한 사람들이죠.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이 시작되었고 초막절에 7개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성경에 7월 하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개월쯤을 더 하시면 돼요.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긴 하지만 10월에서 11월 이때쯤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일주일씩 지내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프랜카드 들고 행진하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광야 40년, 광야에 목마름이 많죠. 사막이니까. 그래서 물 길른 행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초막절 논쟁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초막절에는 또 불기둥, 구름기둥 해서 빛에 대한 말씀들이 많고, 어쨌든 7장과 8장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그 분위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7개의 논쟁들을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막절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다니거나 또 주변의 환경이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도성 없이 흔들리면서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지 않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